준비됐죠. 그러나서 70년 만에 이 땅에 너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평창에 있었던 동계올림픽. 그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 다시 한번 발돋움을 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시각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쓰고 가는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을 누가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 앞서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뒤에 할 수도 있지만 왜 2018년일까? 그게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에 꼭 70년 만입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또 하나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우리 남북한 정상이 만나도록 그 모든 것도 누가 하셨는가? 누가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도록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게 성서적으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아수르가 와서 그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서 1600km 떨어져 있는 그쪽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한번 포로 생활을 시작을 하면 그 후손들은 그냥 포로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삶을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가? 70년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70이라는 숫자가 채워졌을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사의 역사를 바꾸셨는가? 그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엠파이어, 제국입니다. 그 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라는 제국을 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리셔요. 그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의 제국을 또 누가 무너뜨렸는가? 신흥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바사가 유명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바사와 메대가 함께 나중에 연합국이 됐습니다만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세웠는가? 누가 세웠어요? 크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제 그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하게끔 했는가? 그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했는데, 고레스 칙령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내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유대의 백성들은 다 자유의 해방을 받아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꿈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7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한국 역사 속에 70년 만에 일어나는 이번 주 금요일 정상 간의 이 회담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가 고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고레스처럼 그가 이 민족과 세계 앞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 삼부자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섬겨야 우리 민족이 살 것 같아. 이제는 자유와 해방이다. 그런 꿈같은 일이 이 민족 속에서 일어나도록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김정은 지도자가 웬만하면 크게 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그건 따라서 하지 마시고 다시 합니다. 하나님, 크게 하세요. 하나님, 김정은 지도자가 고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새벽부터 나오셔서 우리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왜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늘에 맺힌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회담의 성패가 누구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누가 여기에서 그 영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 바로 누구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왜요? 우리 기성세대는 참 이 전쟁이 아직도 종식이 안 된 이 전쟁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속에서 늘 우리가 북한의 위험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반공, 멸공, 때려잡자, 뭐 그런 교육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은 모두가 다 이런 불난 줄로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절대로 불 안 났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하더라고. 밥도 먹고 김치도 먹어요. 또 하나, 이게 분단된 국가의 서러움 중에 하나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는 집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기성세대는 그런 아픔과 눈물 속에서 우리들이 살았다면 적어도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후손들은 통일된 나라에서 어깨를 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은 새벽기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 앞에 코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도록 같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13절의 말씀은 그들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구일까? 그 앞에 마가 11장 27절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째가 바로 대제사장들, 두 번째가 서기관들, 그리고 세 번째가 장로들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소사이어티 사회를 완전히 잡고 있는 권력층입니다. 최고의 권력, 핵심부에 속한 사람들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특사단을 지금 파송을 했어요. 그 특사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1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리새인들이고 두 번째가 헤롯 당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정적 중에 정적입니다. 도저히 이 둘은 물과 기름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악의 무리들은 악한 짓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거룩한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 현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특사단을 파송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목적을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책을 잡으려고. 여기에 책을 잡는다, 그 말은 바로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이 특사단을 파송을 한 거예요. 어떤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올무를 놓아서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예수를 만나는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온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든지 말꼬리 잡으려고. 참 신기한 것은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그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만땅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오면은 하나님이 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그 틈새 속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하세요. 세상 살면서 아팠던 것 설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마귀와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그런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가 들려야 축복이에요. 저성령 목사가 부족한 설교자지만 그도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작성해서 이 자리에 씁니다. 이 설교 원고 쓰기까지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설교 한 편을 작성하신 다음이 아니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설교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하고 아이 투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할까, 이 설교 원고를 또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제가 IQ가 3자리 숫자밖에 안 됩니다. 부족한 설교자로 부족한 설교를 여기서 증언하고 있지만은, 그 설교를 할지라도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특사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들 와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제안이 바로 무엇인가? 예민한 문제를 지금 의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제의 제안이 바로 무엇인가? 텍스트 세금 문제입니다. 14절에 와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14절 보실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낄 일이 없으신 분이니 이는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참 기가 막힌, 참 말 그대로 미사 여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특사단의 어떤 의미에서 립서비스예요. 그러나 아주 예민한 문제를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부분에 보시면 질문을 던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아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치리까 아니면 바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이 세금 문제는요, 지금도 예민한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는 유대 사회가 지금 철저하게 로마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피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국가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끌어당기려고, 그리고 그 피지배를 받는 그 국민들의 입장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게요, 로마의 정부와 그리고 유대 이 백성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아주 첨예할 정도로, 그리고 세금 문제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세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대답을 듣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책을 잡느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이제 몰아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세금 내지 마시라고, 로마 정부 나쁜 정부라고, 가이사한테 절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정부에 붙어 사는 사람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를 완전히 반대하는 저항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특사단이 와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벌써 예수님이 그 진심과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나에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 정부가 발행을 한 은화입니다. 은으로 만든 화폐예요. 그 화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것이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저 데나리온이 이제 로마 정부에서 발행을 한 화폐인데 무게가 0.4g이에요. 그리고 저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면, 그 당시 로마 군인의 하루 월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으로 제공되는 돈에 대한 가치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을 딱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로,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영어로 말하면 whose image is this? 바로 이것이 whose image, 누구 이미지냐, 누구 형상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물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 여러분, 저 데나리온에 보시면은 사람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의 형상, 저 형상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래, whose image is this? 바로 이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그래 거기에 특사대인 대답을 해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그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로마를 통치했던 모든 황제들을 일반적인 명사로 가이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황제든지 그냥 가이사, 그렇게 통칭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저기에 새겨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저 데나리온, 저기에 지금 새겨져 있는 그 형상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자기의 얼굴을 저기다가 돈에다가 갖다가 새겨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동전에 이렇게 가를 보시면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씨가 어떤 내용이냐면 티베리우스, 존귀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씨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수님에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 세금 낼까요 말까요? 그래, 지갑 꺼내봐. 지갑 꺼냈어요. 이거 우리 애들이 사준 거예요. 그 지갑을 이제 꺼냈어요. 그 지갑에 돈을 한번 꺼내봐, 그 얘기예요. 돈을 꺼냈어요. 거기에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1,000원짜리에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죠? 뭐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퇴계 이황 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배추 색깔을 한번 꺼내봐. 그래서 꺼냈어요. 꺼내니까 이제는 누가 새겨져 있죠? 세종대왕님이 새겨져 있어요. 또 한번 꺼내봐. 꺼내보니까 이제는 단풍잎이 나옵니다. 와, 2개씩이나 있는데. 그러면 이 단풍잎에 새겨진 이 형상은 누구예요? 신사입니다. 한국이 말이죠, 여성의 권위가 남자보다 훨씬 높은 게 이걸로 증명됩니다. 바로 이제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구의 형상이, whose image is this?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같이라 하시니 그들의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바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give back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back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다시 back해라 그 말이잖아요. give라고 하는 것은 주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도로 주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세금 내라는 말이에요?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소득 있는 곳에 정당한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세하는 것은 성서적입니다만은 탈세는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셔서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세금은 우리가 내야 국민으로서 왜 나라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입장으로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입장이고, 또 하나 정부는 그 돈을 세금으로 거뒀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쓰라 이거예요. 지금 군산을 위해서 좀 풀어라 그 말이에요. GM 사태도 있고 조선소 사태도 있고 길거리에 있는 그 프랑카드 자체가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군산을 위해서 좀 쏟아부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 아멘 크게 해야 정부가 움직여서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거뒀으면 정말로 필요한 장소에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그 세금이 정당에 잘 쓰여져 가도록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에게 있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give back, 도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리고 헌금은 헌금대로 바쳐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시라고.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헌금대로 헌금대로 바치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헌금만이 바치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는 너무 귀중한 영적 의미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 그것은 당연해. 그러나 가이사의 것 하나님에게 바치지 마,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Whose image is this?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어차피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든지. 만약에 가이사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이 가이사는 단순히 로마의 황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돈이에요. 돈 형상 여기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가장 마음속에 돈밖에 없어요. 그냥 생각에도 돈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안주나 서나 돈 생각. 그러니까 마치 가이사의 형상이 여기 새겨져 있는 사람은 그의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그밖에 보이고 그밖에 들리는 게 없어요. 왜? 사람은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리고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돈. 부부지간에도 그저 돈. 돈 벌어다 주면 남편이고, 돈 안 벌어다 주면 완전히 몽둥이 찜질할 대상이고, 돈 벌어다 주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고, 돈 안 주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고, 이게요, 모든 관계를 오직 돈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가이사라, 이 말이에요. 네 속에 가이사밖에 없구나. 네 속에 가이사의 형상밖에 없구나. 그래? 그러면 가이사 인생 살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서브젝트이 무엇일까? 믿음, 구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성경에서 얼마큼 다루고 있는가? 약 한 209절 정도 다룹니다. 그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물질과 소유, 돈 문제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구절이 2000절이 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38개 비유를 하셨는데 38개 비유 가운데 16개가 물질과 소유에 대한 비유입니다. 복음서를 주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주셨는데 복음서 전체 내용의 6분의 1, 약 한 17%가 물질과 소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엑기스를 딱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태 5장, 6장, 7장입니다. 그 세 개 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산상수훈의 3분의 1, 33%가 물질과 그리고 돈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돈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도 그러고 우리의 삶도 그러고 돈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마태 6장 24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이를,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여러분, 거기에 재물 영어로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money, 돈이 동등될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근데 섬기는데 두 가지 대상 가운데 하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그러면 돈을 섬기면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돈의 종이 돼서 돈이 시키는 대로,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주눅에 죽어서, 돈 세는 소리만 들어도 미안한 얘기예요. 그냥 참새를 하고, 참새가 뭔지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냥 물질 앞에서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마치 이 돈의 종이 돼서 철저하게 돈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바로 누구인가? 가이사의 형상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너는 가이사에게 가라,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만약에 돈을 돌멩이 보듯 하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돌멩이 취급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 이야기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내 속에 새기고 싶어서, 여러분의 심장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새기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가이사의 형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상 속에 우리가 철저하게 묶여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는가? 여기에 보세요. 혼미하게 하는 영이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인생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 베드로의 선포했던 그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누구한테 지금 외친 말이냐면 40세 된 안진뱅이 된 거지한테. 이 거지는 늘 마음속에 은과 금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형상에 가이사의 형상만 채워져 있으면 그저 마음속에 그냥 아침에도 돈, 저녁에도 돈. 사람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결혼 정년기를 앞둔 총각이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좋은 신부 만나서 장가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네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는 여자하고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고. 앞으로요, 그 기도 꼭 해야 합니다. 왜요? 동성연애가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하고, 두 번째는 여자하고 장가를 가고 싶다고, 세 번째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돈, 여자, 결혼,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걸렸는데, 그래?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돈, 여자, 결혼,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응답을 해줬는데, 누구하고 장가 갔는가? 돈, 여자하고. 가이사의 형상, 우리가 내 속에 가이사의 형상에 채워져 있으면 그저 돈밖에. 우리는 그런 인생 싫다 이거예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서,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왜요? 우리 아버지 우리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고. 여러분, 많이 맡으셨으면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세요.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살다가 가면 되고, 또 하나님이 조금 주셨으면 주신 대로 맞춰서 살면 돼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고,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있는 대로 살자! 야야야!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요. 정리합니다. 누구의 이미지인가? 누구의 형상인가? 가이사의 형상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져. 돈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